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에서 어긋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수만 하더라도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단이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을 말합니다. 사이비를 따지면 셀 수가 없습니다. 진성 이단 교인들만 6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성, 그러니까 깊이 빠진 사람들 60만 명, 이 구제불능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단의 세상이에요. 60만 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걸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15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요, 이게 조금 지나치면 선동이 됩니다. 선동. 은혜를 인위적으로 자꾸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70이 조금 넘으셨고 대학 총장까지 하셨던 이 실명으로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워낙 우리 한국의 1세대 설교학 박사십니다. 정장복 교수님. 저도 그분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목사가 이것저것 자꾸 수식어 사용하지 마라. 설교를 예화의 진열장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예화를 사용하면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해도 쉽지 않습니까? 그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예화로 설교를 예화의 진열장으로 만들지 마라. 딱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고 끝내라. 늘 그걸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좋은 예화도 찾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요, 근데 성경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 목사도 유혹을 받고 성도들도 유혹을 받아요. 예배하게 설교하게 교과서입니다. 이 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벗어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면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감동을 찾고 은혜를 찾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설교의 본질에서 교과서로 FM대로 배웠지만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감동과 감격을 자꾸 찾게 되고요, 자꾸 은혜를 찾게 되고요. 그런데 초점을 맞추니까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격은요, 은혜는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것 없이 감격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언변입니다. 언변. 달변가예요. 말솜씨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인위적이죠. 그리고 또 신비주의를 사용합니다. 이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캐리그마이면서 대화식입니다. 캐리그마가 뭐냐 하면요, 일방적 선포의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듣고 싶으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방적인 선포, 이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설득하거나 간청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듣고 깨달을 때 감동과 감격이 생기고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켈빈도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랬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신학생도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요, 머리에 딱 올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실제입니다. 실화예요. 성경책을 머리에 딱 올려놓고. 이야, 참 대단한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세상이 많이 흔들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더 많이 흔들렸어요. 아직도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고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흔들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았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뒤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세상이 소란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요즘 뭐 뉴스 들어가지고요,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을 쳐도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은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성서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핵심을 꿰뚫어야 되니까 자꾸 압축하는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어떤 게 되겠냐. 그래서 구약을 압축하고 신약을 압축하고 신구약을 압축하고, 단어로 압축하기도 하고 어느 한 문장으로 압축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압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다. 딱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단어로 압축하고 또 문장으로 압축하고 질문으로도 압축을 했는데, 질문으로 압축하면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구약을 압축을 딱 해서는요, 질문을 어떻게 압축하냐 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아담 한 개인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고, 죄를 범한 이후 타락하고 하나님의 품을 두려워하여 떠난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 계속해서 강의 나가는데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바꾸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질문으로 바꾸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신약의 모든 내용을 질문으로 바꾸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성사학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찌무라 간조 선생 같은 분은요,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문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마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이 크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핀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요,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 두 가지 질문도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존재론적인 질문.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이미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4절 5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생명의 이야기를 포도나무로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지속될 때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교제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 다음이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이 공동체. 이 질문을 공동체 관점에서 적용하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도 존재 방식이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느냐. 공동체와 잘 연결되어 있느냐, 공동체와 연결이 단절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수직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라고 그래요. 수직적 바른 관계와 수평적 바른 관계가 잘 맺을 때 이게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성도와 성도의 바른 관계, 유기적인 원활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잘 연결되어서 좋은 관계 맺으시고 사랑의 교제 풍성하게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본문 제목의 말씀이죠. 첫 번째 질문에 해답을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신다 그래요. 그 질문이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 나서 확인하신 다음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팀 켈러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신다면 바로 이 질문일 것이다 그랬어요. 맞는 거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믿음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섰는데 주님께서 딱 보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쌓은 업적,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의미심장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본문에서 주님의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 이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아이쿠야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니까 낮잠을 주무신 것 같아요. 요람처럼 흔들리는 작은 배에서 낮잠을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오리 바람 때문에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두려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기가 차신 거예요. 기가 차신 거예요. 예. 별것도 아니네, 괜한 소란을 피우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제자인 줄 알았지만 별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광풍에도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제자들에게 날카롭게 하신 이 질문이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거예요. 너 믿음 있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야, 너 믿음이 있는 거냐?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시련이 닥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또 너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 같고 미안한 것 같고 부러운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힘들고 그런 질문을 가급적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 믿음 있냐? 아니 저 신앙생활하고 제 목사인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 목회 짬밥이요. 죄송합니다. 목회 그래도 좀 꽤 오래 했는데 제가 87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럼 몇 년 한 거죠? 87년이면? 예? 한 37년 정도 했죠. 예. 목사님 저기 이 바닥에서는 잔뼈가 굵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영성 세계를 보시고 영적 세계를 보시고 너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탁 찌르시면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총무회계 서기, 남성교회 회장, 부회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던지시면 너 믿음이 어디 있냐? 그건 믿음을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그래도 하잖아요. 그죠?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는 말을 못해도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보통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가 주님의 기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큰 시련도 작은 시련이 될 수가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시련도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게 시련이 얼마나 큰 시련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냐 없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과 환난 역경이죠. 여러분 요즘 가정마다 지금 한참 신방철이잖아요. 제가 다 둘러보면요, 다 말 못할 기도에 이제 뭐 가슴앓이 쏘가리 하는 거, 무거운 짐진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차마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주님, 시련과 환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견디는 것만 해도. 근데 견뎌야 될, 기뻐해야 될, 이 기쁘게 여기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즐거워서 기뻐서 춤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괜찮다, 주님 또 다른 뜻이 있다, 또 다른 길이 있다, 하나님 예배하신 뜻이 있으시다, 더 좋은 거 주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인내하면, 인내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4절에 보면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니까 시련이 닥쳐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웃고 지내고 감사하고 지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별것 아니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있는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인내로서 달려가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시련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 있음과 없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시련들, 쏘가리들, 엉어리지진 것들, 무거운 짐진 것들, 기도에도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들,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련이 닥치실 때 그 시련 앞에서 여러분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갇히지 마시고 인내 가운데 우리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